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아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강단에서 전하고 듣지만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예상치도 못한 가운데 비어져 있는 강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교회를, 그 강단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상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 강단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지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만난 걸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을 타고 전국 다니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루는 혼자 말을 타고 산악지방을 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뒤에서 멈춰라 이놈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강도가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전도하러 다니시는 분이니까 뭐 성경책이나 또 책 외에는 값진 물건이 없었습니다. 강도가 보니까 아무것도 빼앗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오늘은 참 운이 없는 날이다, 투덜대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강도의 뒤를 향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이놈아. 강도가 깜짝 놀라서 웨슬리 목사님은 더 돌아서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님이 강도에게 이놈아, 내 말을 잘 듣거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말을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사가 정중하게 웨슬리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누군가 했는데 자기를 소개하기를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께 총을 들었던 강도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때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 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아가지고 그 강도를 청산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이 강도가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뺏을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이,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이다, 운수가 없는 날이다, 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정말 강도에게 운이 없던 날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운이 있었던 날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날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죄에 묶여 있게 되고 불행한 삶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지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면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더 축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모두 정말 세상에서 어떤 값진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정말 복된 자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건 내가 못 가졌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복된, 은혜 받은 복된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역대하 34장 8절로 13절 말씀 봤습니다. 이 말씀 요 구절만 잘라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뭘 헌금하는 말인가, 그 성전을 짓는 말인가. 사실은 34장을 다 봐야 되고 이 요시야 왕이라는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 여러 왕들 중에 16번째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럼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일까? 한마디로 저는 표현한다면 은혜를 아는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왕. 왜 요시야가 은혜를 아는 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까? 제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쭉 역대하를 읽고 우리가 강의하고 하면서 제가 쭉 묵상하면서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구나.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또 처음에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반하는 삶을 살죠. 이거는 딱 그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알았던 자와 은혜를 잊어버렸던 자, 딱 둘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알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삽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요시야는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올라가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는데 우상을 제거합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다 찍어서 불에 태우지요. 유다 전 지역의 우상과 단을 다 허물고 다 찍어버립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것을 왜 은혜와 연결시킬까?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된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이거든요. 아몬은 부하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측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반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몬을 죽인 부하들이 백성들이 나서서 그 부하들을 죽이고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이 아몬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요시야 왕이 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습니까? 그 가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특히 왕조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을 죽인 부하들도 아들 요시야를 분명히 죽이려고 시도를 했지요. 그런데 그런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주변의 백성들이 나서서 그 부하들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살해를 당할 그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살리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그 누군가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물론 백성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하여서 그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 길을 갔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배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될 수 없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요시야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만약에 모른다면, 요시야가 은혜를 몰랐으면 자기가 왕 된 게 자기 권력과 자기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아마 교만했을 겁니다. 경거망동했을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자기 멋대로 하지요.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면 나를 도와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해줄 수 있을까? 요시야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백성들도, 나를 도와준 백성들도 복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누굽니까?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바울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죠?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도 중에 가장 작고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도라 칭함을 받고, 그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도라 칭함받기도 부끄러운 그런 자기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다른 사도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죽음도 불사했잖아요. 그 정말 죽음보다도 싫은 그 매일 맞는 일도, 죽음은 그냥 고통 한순간에 끝나니까 그냥 오히려 더 깨끗할 수도 있죠. 그렇죠? 순교당하는 게. 그런데 그 엄청난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수고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똑똑함을 내세워서 참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해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설교는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말씨름하면 별로 제가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뭐 물어보면 어떨 때는 짜증을 내요. 제가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설명을 내가 100%를 못하니까 서로 오해 생길까 봐. 또 잘못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건 순수하게 이런 마음인데 내가 왜곡해서 전할까 봐. 그래서 남의 말을 전하는 걸 저는 잘 못하고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똑똑하다고 내 걸 많이 주장하잖아요. 내 말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도, 나를 세우신 분도,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분도, 여러분들 장로님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권사님으로 세워주신 것도, 집사님으로, 속장님으로, 지역장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고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분 세워주신 것은 내 능력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세움받은 거예요. 저도 목회 아니고 다른 거 하려고 신학교도 나오고 그랬지만, 신학교 나와서 다른 대학원도 진학하고 다른 길로 가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 길로 또 다시 돌려보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저 포함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다는 소리도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았죠.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복되게 사는 길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뭘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샘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결단하며 나갔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가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많이 읽죠. 읽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다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요시야가 전에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지, 안 읽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나는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나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지역장이고 속장이니까 교회 다닌 지 10몇 년 20년 됐으니까 나는 신앙 좋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깨달음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은 정말 10번 이상을 묵상하고 읽습니다. 설교 원고 하기 전에 2-3번 읽어보고요.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 주석책을, 저는 아직도 오프라인 주석책을 보는데, 주석책을 보면 구절구절 이렇게 비교하면서 봐야 되니까 1-2번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원고 다 작성한 다음에 또 원고 보고 성경을 2-3번씩 읽어보고요. 주일날이든 그 설교하기 전날 다시 식탁에 앉아서 성경 또 본문 읽어봅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또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경 읽고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0번은 읽고 10번 이상을 읽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본문으로 또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있잖아요. 또 읽어보면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말씀을 정말 깨닫고 많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기 전에는 자기는 우상도 타파하고 잘 신앙생활 했다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옷을 찢을 만큼 회개해야 됐던 거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을 다 모여서 그 모인 자리에서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이 언약의 책, 율법의 책을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또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의 말을 선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맹세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그렇게 따르기를 결단하죠. 우리가 읽지 않은 33절 말씀이지만 37절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야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의 모든 백성들은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의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은 참 입에 바른 소리는 잘하고 이를 저리를 하면 참 은혜가 없겠다 말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잊어버리고 은혜를 갚는 건커녕 원수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인간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배은망덕한다라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배은망덕을 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고 있습니까? 혹시 배은망덕으로 원수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주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고도 도움이 받은 것 없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사람들의 은혜를 도움을 받고도 나는 은혜 받은 거, 도움 받은 거 없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이 가득하고 메말랐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말른 이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메리카에 가면요, 칠레 북쪽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검색해 보셔도 돼요. 요즘 즉시 검색하더라고요. 하면은 이 아타카마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래요. 그런데 정말 기상 관측한 이래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생물조차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가장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 슈퍼 엘니뇨라는 그 기상 이변 때문에 무려 12시간 동안 비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니까 그 척박한 곳에 싹이 트기 시작했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그 온 사막이 분홍색 꽃들로 쫙 뒤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보러 찾았고 많은 사진작가들이 다녀갔어요. 보고도 믿지 못할 놀라움.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정말인가 그러고 검색해 보니까 야, 정말 그 당시 아름다운 꽃이 피었더라고요. 이게 사막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시 그 꽃은 사라지고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황량한 사막이라도 비가 내리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 폈다 할지라도 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또 사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꽃이 피듯이 우리의 메마른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아름다운 꽃,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내 메마른 마음에도 아름다운 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또 냉랭하게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만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고요, 배은망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분이 있으면 그 은혜도 기억하시고, 요시아처럼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은혜의 달을 저희가 보냅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 주제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